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6월 12일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께 성수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0장 찬송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저희들이 영과 진리를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찾으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성삼위일체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무궁하도록 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지은 죄악들, 불의, 우상숭배, 불순종, 탐욕, 거짓, 악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한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의 동료, 동성의 약속을 어긴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지금 고백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137번을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137번은 우리 교독문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삼위일체주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신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성수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좌정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복받아 창조함을 받았던 저희들인데 영과 온과 몸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해주시고 거룩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이번 달 6월달에는 우리 호국 애국의 달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 현충일도 지나갔고 이제 또한 얼마 있으면 6.25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한반도에 다시는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언제나 보호해 주셔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며 세계에 평화를 수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우리 성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우리 선교회, 우리 또 겟세마네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병으로 인해서 또 몸이 좋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위증자들 위해서 기도합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하늘에 주신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통치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우뚝 가는 선진국으로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보겠는데 3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 99.9% 신약 사본에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개역자대 성경에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풋노트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있죠. 네. 그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신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성신 강림 주일까지 지켰으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제가 1970년 후반에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에 지휘하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삼일체 주일이 뭐죠?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세계 교회가 지키는 것이 성신 강림절 다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티슈리 이제 1월 우리 유대력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적으로 음력 7월달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한 9월 중순경에 창조절이 있잖아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 그럽니다. 이 창조절 요 기간에 바로 성부 하나님, 빛이 있으라네 빛이 있었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성탄주일과 부활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삼위가 되시는 성신님, 성신 하나님 위에서 이제 드리고는 그 다음 주일이 삼일체 주일입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삼일체 주일에 대해서 잘 지키지도 않고 잘 모르는 형편인데, 지금 또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삼일체 주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 오늘 또 교동문 137번 했잖아요. 우리 공인된 우리 이 찬송가에도 음년이 삼일체 주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일체 주일에 대해서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한국 그 개역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위시해서 99.5%의 사본, 신약의 사본이 뭔가니 이 파피루스지에 베껴진 신약의 사본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존하는 것이 5,780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45개만 빼놓고, 이 45개는 주로 캐톨릭에서 손질을 봐서 좀 변개했던 이거 빼놓고는 다 대부분이 전부 다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신님이라, 이 세 분은 한 분이라. 이래서 이 삼일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있는데, 우리 성경은 불행하게도 개역 성경이라고 리바이즈드, 이거는 일본 조선 총독부 때 1938년도에 총독부가
이거 성경을 고치라 해가지고 고친 성경책이거든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중요한 것을 많이 빼고 삭제하고 그렇게 해라는 게 이 개혁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래 구역 성경 1911년에 있었던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쓰였던 그 성경에 13군데나 없음 빼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24절을 그렇게 읽었잖아요. 신라는 그게 머물러 있더라. 이거를 빼버리니까 우리 개혁에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신라를 데리고 가는 게 대해서 이유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분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성경을 빠뜨리지 말고 본래 우리 99.5% 파피루스 다 있는 이 우리 개혁자들이 우리 사용했던 성경의 전통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도 킹제임스 바이블이었고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최초로 드러낸 성경이 전부 다 이 바른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이었습니다. 그 전통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우리 개혁만 이거 읽고 갔다가는요 세계 나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다 하시고 큰 창피를 당합니다. 실제로 남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여러 나라에서 그분들은 킹제임스 바이블 정통 바이블을 다 보기 때문에 그게 번역된 그거를 정통으로 다 보기 때문인데 한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빠뜨려 읽고 없음으로 읽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간수장의 집에서 전도할 때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가 그게 들어갑니다. 그거를 개혁에서는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9,800군데나 이렇게 빼고 이거 축소시키고 이렇게 된 것이 개혁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이 많이 보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혁 개정을 우리 읽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빠뜨린 부분은 보충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이 한 4군데나 이런 우리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방 읽었던 우리 예배 부름에서 축도문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참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삼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쉐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고 요거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거 붙이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성부 하나님 그리고 혼을 다하여 성자 예수님 힘을 다하여 성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들이 또 대제사장이 축도기도 할 때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이게 만들어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 맞아요. 그분의 세 인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게 축도문에도 표시하고 우리 금방 읽었던 민수기 이 대제사장 축도기문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뭐 이원론이다, 삼원론이다. 그동안 이게 쓸데없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많이 다툰 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나 뭐 헬라 철학적으로나 우리는 이게 삼분법이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을 흔히 영혼이라 이렇게 함께 발언하기 때문에 어디가 영의 색인지 어디가 혼의 색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예리하고 강해서 역동적이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 혼 이렇게 함께 반응한 거다. 이거를 또 샤머니즘에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홀령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이거와 같이 그러면 영, 혼, 육 할 때에 이 영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의 영적인 안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테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이게 가 있느냐 사탄에 가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영의 세계는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오늘 말하면 내비게이터의 역할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잡는 것 요것 평생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세상이나 사탄 쪽으로 이게 내비게이터를 가지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로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관리가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의 그 영을 토탈의 우리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삼위가 되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홀리 고스트예요. 성신님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금방 읽었던 요한 1서 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말씀과 아버지와 말씀과 홀리 고스트, 성신님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대부분은 성령으로 나와요. 성령으로 할 때는 성령으로 읽어야 되고 또 성신님 할 때는 성신님으로 우리가 읽어줘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성신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늙어갈 때 그런데 성신님이에요. 아버지 보내주신 보혜사 보내주신 것을 성신이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도행전에 보면 성신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성신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서 모든 우리 경건의 생활, 이런 칭의의 생활, 또 성화의 생활, 완성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신님이시거든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 전체 그 영으로 얘기할 때는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 우리 축도문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원하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그 축복 그분이에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를 원한다. 이거는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축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저사 내 일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이거는 성신 하나님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번씩 내게 두 번씩 들어가 있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향하여 드사 내 이름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개씩 다 들어가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네 개를 한 번밖에 한 번 또 생각하고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풀리 우리들은 다 읽어야 됩니다.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에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and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그리고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독일 성경도 번역하는 분이 마틴 루트가 있거든요. 그 마틴 루트 그 성경에 보면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성경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1차 세계 전도 이것이 13장 14절에 마치고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와서 선교 보고하고 은혜 가운데서 잘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 온 사람이 안디옥에서 뭐 부흥한다 그러고 이방에 선교한다 그러고 아마 이 소식 듣고 달려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그들에게 꼭 받게 하라.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전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온 교회를 소란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하게 이들을 대면했습니다. 변론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니까 이방인 선교할 때는 이방인은 이방인 식대로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큰 이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막 편당이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상회되는, 이 교회보다 더 상회되는 것이 우리 노회지 않습니까? 노회에 이거를 공식 문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제 질문하러 파송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의 소집의 주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노회라든지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이 모든 게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30년 뭐 이렇게 하시고 회장 또 여러 해 하신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전도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청산할 때에 전도를 몇 명 하셨습니까? 이거를 물어요. 그 회장이 회만 주선하고 원래만 하고 선교비 걷어가지고 어디 선교 보내고 이런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 중직자들, 목사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 우리 강도사님, 또 전도사님들 전부 다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거든요. 이 전도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여기 이제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이 전도에 지금 큰 데미지가 지금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베니게에 들립니다. 베니게가 페니키아라는 곳이죠. 페니키아 오늘날 레바논이죠. 그 옛날에 구약에서는 바알 종교 그게 그 온상지였습니다. 거기 들러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신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또 밑에 내려와서 사마리아에도 가가지고 또 이거를 간증하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거기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참 성신님의 역사가 임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왔다 하니까 장로님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세 파트로 이제 나눠서 회의가 진행되거든요.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했던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1차 갈 때에 구브로스 섬에 들려서 오늘날 우리 키프로스 섬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총독까지 이게 참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 박수 그 사람이 눈이 그냥 소경이 돼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밤빌리아 보가를 통해서 더 비시대 안디옥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을 뻔했는데 그들이 이고니온을 통해서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그 안전뱅이 한 분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더니 또 이렇게 막 그 제우스라고 또 헐메라고 이렇게 신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다 사형을 했더니 또 거기에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바울 바나바를 또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루스에서 죽었던 일이며 그리고 성 밖에 나가지고 6시간 만에 그가 깨나서 소송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도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한 이런 얘기를 서상에 전하니까 예루살렘 공교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참 경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발언권을 얻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분들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신님께서 내려오는 이것을 경히 듣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15장에서는 자세하게 복원은 안 했지만 환상을 본 얘기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잡아먹으라 해서 보니 다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주여 저는 이거 좀 못 먹습니다. 저는 이 정통 유대인으로 자라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것을 내가 정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3번씩이나 이것이 보자기가 내려오는 얘기를 듣고는 저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노크를 해서 제가 그분들 따라가지고 저도 아무 격이 없이 고넬로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신님께서 내려오시는데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런 간증의 얘기를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고넬로 집에서도 그걸 봤죠. 사마리아 그 집에서도 봤죠. 그리고 루다라는 곳과 저기 오늘날 요바라는 그곳에 가서도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같이 믿는 이런 거를 그는 받는 이런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아주 간절한 이게 호소를 이제 듣고 나서는 이제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것은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2명 이상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4형제와 누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 형제였어요. 이게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야고보에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야, 내 네 형이다. 그러니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됐던 분이에요. 처음에 그는 장로로 시작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로 시작했다가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성경에 지금 있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쓰신 분이에요. 그 쓰신 분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고 초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 야고보가 발언을 했어요. 자, 아모스 선지자에 보니까 지금 이제 12절 이하입니다. 그게 아모스 맨 끝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새를 막으며 그 9절에 보면 아모스 9장 12절에 에돔과 망국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요거를 사도행전 여기서는 에돔이라는 용어도 빼고 망국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이방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도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16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느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바 있는 모든 이방인, 이게 이제 에돔과 만국들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통칭합니다. 그를 주님을 찾게 하름이라. 이거를 말씀을 딱 인용하고 나서는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요 구절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생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 이래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이 원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개혁에서는 이것도 생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것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괴롭게 하지 맙시다. 세 가지만 우리가 조심시킵시다.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 조심합시다. 두 번째는 음행, 이거 안 됩니다. 음행이 이 이방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조심시킵시다. 이 음행에는 동성애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있는데, 목매어 죽인 것은요, 뭐 목을 매어 가지고 죽인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 주석가들 얘기는 뭔가니 그 짐승의 고기를 먹되 피가 아직도 덜 빠진 이런 것은 먹지 말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코셰르 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전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고기를 먹는 방법을 보니까 양고기입니다. 또 소고기입니다. 이거를 먹는 방법은 반드시 그 소금물 한 0.5%에 되는 소금물에다가 이 고기를 한 반나절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러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옵니다. 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빠져나오고 이것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기를 한번 먹어보세요. 좀 질깁니다. 질기지만 여기에다가 포도주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고기가 좀 부드럽게 돼요. 그걸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매어 죽인 것이 그런 뜻이래요. 피체 있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이거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거를 배우고 나서 한국 분들은 왜 그 죽은 짐승의 피를 그렇게 열심히 잘 마시는지, 그거 정력이 좋다고 말해요. 내가 그 우리 안동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그 돼지를 잡더라고요. 그 시골에서는 뭐 그 돼지가 그 제사용으로 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돼지를 그때 잡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는 데서 돼지 피를 먹더라고요. 그것도 빨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왜 먹느냐 했더니 정력이 그래 좋대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니까요, 돼지 피에 그렇게 세균이 많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또 사슴을 잡아놓고 사슴은 그거를 이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거기도 엄청나게 세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이제 죽은 거 있잖아요. 특별히 죽은 것에서 세균이 더 많대요. 독성이 막 갑니다. 그래서 그날 식중독 걸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돼지 피 가지고 그거 이렇게 음식을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익혀서 먹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선지. 예? 선지. 그것도 나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어쨌든 피를 엉킨 거니까. 그래서 물론 그거를 이제 익혀서 그렇게 먹기는 하지만은 자오정은 이 피채 먹지 말라고 우리 창세기 9장 4절 이하에 또 나와요. 노아 가족들이 배에서 딱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농사도 안 됐고 벌써 1년 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머물다고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한 동물 가운데서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피채는 먹지 말라. 이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게 이제 이 베니스의 아주 이게 남의 고리 대금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보면은 자기들 민족에게는 절대 고리 대금 안 해요. 이방인들에게 합니다. 비유대인들에게만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유럽에서 욕을 많이 들어먹어요. 너무 이 비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 차이에서는 비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고립 대금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유대인하면 치를 듭니다. 요거를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가 베니스 상인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어느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유대인이 고리업자에게. 그래서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갚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 법원에다가 수를 냈습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이 돈을 갚지 못하면은 죽인난 그걸로 이제 나와요.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살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제 살을 베는 그런 처형에 처한다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거를 다 알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네스 상인이 뭐 좋아가지고 사람 살을 이제 칼로 이제 베는 그걸 하잖아요. 근데 잠시 하도 좋은데 그 계약서에 보면은 살만 베어라 했지 피는 흘리지 말라고 했다.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는 것을 허용하더라 했더니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결국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 상인의 이 소설이 말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게 한 방을 먹이는 그런 책이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피에 대해서 예민한 것인데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는 먹지 말고 이 음식도 허용하는 이런 것으로 이 이방인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다 하는 것이 야고보 장로, 그 당시 임시회장이었습니다. 딱 그분의 말에 다 박수치고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회의무 전체는 끝난 거예요. 끝나면서 여기에 이제 회의 마지막에 이 편지는 편지대로 쓰게 하고 특히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정식 선교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를 하고 자기들이 편지를 써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방인 선교하라고 허락을 한 것이 이 제1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마음껏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리고는 여기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방인들 가면은 그분들이 돈이 되게 많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지금 교회는 참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해픈투비 여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3년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붕이 되고 있고, 교회는 부근되지만 먹고 이거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들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구제 헌금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우리 가난한 성도를 생각해 달라고 이것까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파송해 보내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이 유다라는 분하고 그리고 실라라는 분, 영어로 말하면 사일러스입니다. 사일러스, 이 두 분을 특별히 그분들도 선지자인데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보낸 겁니다. 보낸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감독의 기능이겠죠. 자, 이분들이 또 유대 율법주의가 누가 와서 또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얘기 전하면은 이분들이 예루살렘 우리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느라고 그거 꼭 따를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 오늘까지 그거 해당됩니다. 예루살렘 공회.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고 유대 율법주의에서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꼭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계하는 그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서 지키라는 무슨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거는 꼭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하는 것도 이방인들에게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참 중요한 이제 결정이 오늘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역을 다 보고서는, 그리고는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 복귀했어요. 근데 신라는 바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를 바울이 데려가게 됐고, 그 후로 이 신라는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후에 선교지 교회를 잘 순회하면서 했던 그런 제자가 됩니다. 그럴 때 때가 돼서 이제 우리가 다시 1차 우리 전도했던 곳에 거꾸로 가가지고 그들을 신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나서는 꼭 해야 될 게 뭔가니 그 사람들을 몇 번씩 접촉해야 돼요. 우리 관계성 전도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분이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7번은 접촉하라는 거예요. 식사를 초대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방문을 하든가 상담을 하든가 적어도 7번의 접촉을 통해서 이분이 관계성을 확실히 묶어둬야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신천지 같은데, 이단 같은 데에서는요, 그게 7번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굉장히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걸려들었다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게 딱 맞는 것이 그 2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 길은 광희성 전통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렇게 선교했던 그곳에 다시 이것을 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온 거예요. 요한은 본래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고 마르코라는 게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도 물론 헬라식 이름입니다만은 요한의 그 유대식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헬라식 발음으로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 하는 마가, 이 친구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는 삼촌 이번에 전도여행 저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네가 지난번 2차 전도 때에 우리 구부로에서 떠나가지고 밤비리아 왔을 때 거기 버가라는 그곳에서 너는 멋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말렸는데도 너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삼촌 되는 우리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또 여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바울도 좀 속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결국은 헤어진 겁니다. 이 마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삼촌 되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 고향인 길기아 쪽으로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냐고 신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파송했던 데리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나서는 그 후로 바나바의 얘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 자기 선생님만 따라다녔으니 나머지 사도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는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 16장부터 나와요. 2차 전도여행은 대충 이제 보면요. 길리기아 지방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오늘날 터키의 드고아 지방 쪽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가 사실은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인데 비두니아. 그런데 성신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가 꿈에 보여주십니다. 꿈에 보니까 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 이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유럽이에요. 막 꿈에 손질하면서 바울 여행에게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도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는 성신님께서 이제는 이 소아시아 지방은 이만큼 됐으니 이제는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보다 하고는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지방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륜이를 만나 가지고 그는 먼저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하고 신라가 그 베레아에서 직접 고린도 와서 만나 가지고 합류해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요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된 겁니다. 요것은 우리 이제 16장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그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과 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공신력을 얻고 정식 그들이 선교사 파송을 받았지만은 마가의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갈라서진다는 것이 마음은 아픈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되므로 이 북쪽 동에서 유럽 선교는 바울에게 이제 계속하게 된 거고 바나바는 그 후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에 확산되는 것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 우리 선교여행을 우리 통해서 복음 우리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선교의 사명. 그래서 우리 재림할 예수님을 준비하고자 하는 제2의 세례 요한이 돼서 오늘도 우리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신학교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성부, 성자, 성신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거를 잘 신앙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신조 그리고 사도신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신 하나님을 배우며 찬양하는 일에 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정식적인 허락과 또 이것을 결의가 되사오니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겟세마네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었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